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오늘 함께 모독한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한 여우를 말씀하십니다. 이 여우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꾀가 많고 영리한 동물이에요. 어떤 환경이든 적응을 잘하고 조심성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감지를 하게 되면 벌써 아주 본능적으로 이걸 떠난다고 그래요. 그 자리를 피하고 또 어떻게 그거를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사람에게 곧잘 비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을 가리켜 여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좀 넣어보자면 애교 섞인, 그래서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긍정적인 면으로 이 여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실속을 잘 챙기고 살기 위한 남다른 지혜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 여우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의미가 참 많은데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사람과 환경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서 온갖 술수와 변화를 부려 사람을 괴롭히는 요물 취급을 하죠.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가 여우입니다. 여우인지 모르겠어요. 꼬리가 9개니까 이건 여우가 아니라 괴물일 텐데.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여우는 교활하고 간사함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우를 가리키시는데 이 여우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세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갖 협박과 타협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여우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여우에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성경에는요, 헤롯 대왕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만 헤롯이 4명이 등장을 해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요. 헤롯의 시작입니다. 또 침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고, 또 야고보를 처형했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도 보면 애굽의 바로를 이야기하는데 그 바로가 그냥 애굽의 왕은 다 바로라고 보시면 돼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헤롯이 나오는데 그냥 그 당시에 분봉 왕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냥 다 헤롯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우라고 부르셨던 헤롯은 침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걱정해서 했던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기를 질투해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우같이 교활하고 간사한 헤롯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 말씀은 헤롯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헤롯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간사한 목적을 감추고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사한지 예수님,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향해서 또 로마의 봉급을 받고 있는 헤롯 왕도 그냥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죽을 뚱탈뚱 싸웠는데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하여서 여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거기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시련과 협박이 있어도 중단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협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계속 가시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셨습니다. 넌 떠들어라, 난 간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는 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사람들의 협박과 방해에도 예수님은 그 행하시는 일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협박과 권세가 몸을 힘들게 하고 몸을 죽게도 할 수 있었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로마 정부도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몸도 영혼도 죽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몸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무서워서 그 앞에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까지 멸하시지는 않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두려워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지못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련과 방해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으셔야 했던 그 길을,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 길을 피하지도 않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중단 없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은 결단코 중단되면 안 됩니다. 멈추어서도 안 돼요. 뒤로 돌아서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도 공로도 없던 우리들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대신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요, 주님의 목숨과 바꾼 생명입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거저 얻을 수 없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어떤 상황적인 이유로 그 생명을 잠시 쉰다고요? 그 생명을 잠시 멈춘다고요?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단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시락 싸들고 쫓아와서 말려도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역시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환경에 가로막히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환경을 뚫고 나가야 되고, 길이 없는 곳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길을 만들어내고, 방법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 결단코 중단 없이 걷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면 오히려 더 순교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모르죠.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죽고 나신 후에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온 세상에 생명의 주가 되시고 모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도 병을 고치겠지만 제3일에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품으셨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질 않으셨습니다. 이걸 죽일까 말까, 살릴까 말까, 이걸 용서해 말어 고민하시질 않으셨다고요. 인류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래도록 참으시고 수많은 계획들을 통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걷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걸 뻔히 아셨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전에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죽음을 아실까?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하나님이 죽음을 아실까? 주님께는 죽음이 상관이 없는 단어잖아요. 뭐 짧은 제 소견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만 생각을 해주십시오. 과연 주님이 그 죽음을 아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어떤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만 살짝 들어왔다가 나간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완전하게 입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심정으로 살아갑니까? 복잡한 감정일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정말 죽기가 싫어서 막 발버둥 치기도 하고, 우리도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죽고 난 이후의 삶이 막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막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의심병이 도져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죽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 만약에 거짓말이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존재 자체에 대한 조그만 놈이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감정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죽으셔야만 했어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몸을 입으셨으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또 단절됨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었는데 이 모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나니까 죽을 만큼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거든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기도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었고 그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 지금까지 꿈꿔 오셨던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끝에 죽음이 우리를 기다려도 우리는 이 길을 결단코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릴 때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주를 위해 죽자. 여러분 이것도 교만입니다. 주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순교가 아닌데 내가 죽겠다고 죽음을 자처하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 뜻에 거역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순교할 건지 말 건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여시는 또 다른 피할 길이 있는지, 그 길을 묻고 그 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내 육체를
육체의 생명을 빼앗을지는 몰라도 영혼까지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내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순간 내 영혼은 위태한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꺼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죽음과 위협이 있는 곳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만 합니다. 진짜 위험한 일은요, 진짜 문제는 위험한 일, 위험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그 뜻을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가야 할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게 허락하신 길, 내게 맡기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을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가는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 일행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면 죽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려요. 저기로 가면 안 됩니다. 스승님 절대로 저기로 가면 안 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피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피하라고 하셨다면 그 길을 막으셨겠죠. 그러나 막지 않고 오히려 길이 열립니다. 죽음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아예 그냥 로마 병정들 붙여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추울까 봐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러고 데리고 가요. 끌고 갑니다. 마침내 그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셨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나더러 그 길을 오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부지런히 하셨다는 거예요. 쉼 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나 병을 고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이들에 의해서 악한 원수마귀에 휩싸여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이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어서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의 종들에게만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에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어떤 신비한 주술적인 행위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예수 이름의 능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거 절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희한한 일을 네가 왜 하니?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네가 왜 하니? 사람들이 널 비웃을 걸, 손가락질할 거야, 조롱할 거야. 네가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입니다. 담대하게 사용하세요. 담대하게 사용하십시오. 저는요, 주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오늘도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요, 제 머릿속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네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너 지난주에 그 기도 했잖아. 오늘은 좀 다른 기도 해봐. 그 기도를 사람들이 믿을 것 같네. 기도하는 중에도요, 계속 제 머릿속에서 이게 맴돌아요.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후배 목사들 설교 좀 잘하라고 한번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설교자는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10번이고 20번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설교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는데, 설교자가요, 같은 본문에 같은 제목 같은 설교를 가지고 앵무새처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면은 두 번째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걸 내가 해도 되나 막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새로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새로운 말씀 전해.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 뻔뻔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 이름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명찰 달듯이 이름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게 이름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려고 할 때 귀신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속삭일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낫지 않을 거야. 네가 기도하면 귀신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귀신이 그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더러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의 종들에게만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랬지 주의 종들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담대하게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누르던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원수마귀의 일들이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으므로 더 이상 나는 그 속박에 결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아요. 나는 이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 습관에 묶이지는 않아요. 원수마귀는 그걸 인정 못하고 계속 우리에게 옛 습관들을 자꾸 주문을 하죠. 속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고 생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생명입니다.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